축복합니다. 자녀를 5명이나 낳은 아기 엄마가 있었습니다. 많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5명이나 아이를 낳으셨어요? 힘들지는 않았습니까? 자, 그럴 때마다 이 엄마의 대답은 상황에 따라 다른 대답이 나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기분이 나쁘거나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지요. 5명을 기르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라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고, 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런데 상황에 따라 사람들은 은혜를 심판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불평하면 모든 것에 화가 난다. 더운 날씨입니다. 자, 상황에 따라서 불평이 나오면 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날씨가 더워도 그래도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감사하면 모든 것이 감사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홍나는 기분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과 사모를 평가하고는 있지 아니한가. 남편이 좀 부득하게 줄 때는 내 남편 하다가 조금 줄어든 것 같으면 좀 얼굴색이 변하고, 아이들이 좀 성적이 올라가다 싶으면 그렇지 내새끼지 하면서 감싸주다가 성적이 좀 떨어지면 그저 막 나가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분, 상황에 따라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인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감사하고 즐거운 것인데 내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부정적인 표현이 오늘 우리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사 선생님들 교학교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집에서 아이들 기르는 것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아이들을 또 지도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미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거나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사입니다만 목사가 설교할 때 언제나 즐겁지만은 않잖아요. 어느 날은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사실 목표하고 계획한 바대로 안 되면 사실 기분이 언짢을 때도 있어요. 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리느냐 그 은혜를 버리느냐 하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만화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이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은하철도 999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겨우 말을 시작한 이 어린 아들이 그 은하철도 999를 하면 노래가 앞뒤로 막 나와요. 그럼 막 따라하는 거예요. 아빠가 옆에서 신통하다 참 잘한다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으니까 이 어린 아들의 이 노래 가사가 틀리는 거예요. 은하수를 건너서 기차는 달려간다. 으라차차 999 으라차차 999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원래 은하철도 999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빠가 가만히 듣고 틀린 가사를 바로 잡아주려고 이 어린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으라차차가 아니고 은혜 구원열차야. 은하철도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어린 아이가 들어먹어야 말이지요. 자, 한번 고쳐줬습니다. 은하철도 999 다시 한번 부르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여전히 으라차차 999가 나와요. 아빠가 더 이상 설명이 안 되자 아빠가 자신이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 네 뜻대로 하자. 그래서 같이 이 어린 아들과 노래를 불러요. 으라차차 999 하면서 아빠가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배꼽이 터지게 웃어요. 자, 아빠가 웃는 모습에 이 어린아이도 노래를 하면서 막 웃습니다. 저녁마다 아빠와 아들이 은하철도 999를 해야 되는데 으라차차 999를 하면서 그렇게 웃는
온 집안을 웃음으로 바꿔갑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더 행복할 수 있고, 맞는 것보다 틀린 것이 더 즐거울 수 있다. 자, 원리 원칙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빠는 화가 나야 돼. 왜? 못 알아들으니까. 아들이 못 고치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들은 울어야 되는 거지요. 원리 원칙대로 하면. 자,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 이해 안 되는 법과 질서, 원리 원칙이냐, 아니면 함께 웃고 함께 웃는 삶이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을 지향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공에 이르는 사람들보다 실패로 끝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면서도 실패로 끝내며 그런 삶을 살아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 충실하십시오. 당신을 키우는 힘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세 가지 기본을 갖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작은 일에 정성을 쏟으세요. 둘째는 내면을 알차게 한 후에 외면을 채워가십시오. 세 번째는 바닥이 중요함을 생각을 하고 기초를 든든히 다지십시오. 따라합시다. 작은 일부터, 내면부터, 기초부터. 네, 그렇게 알차게 다져나가면 큰 일은 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부교육자를 쭉 하고 부교육자하기 전에 신학교 할 때도 교육학교를 해봤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사를 했어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 가면 일꾼들이 적으니까 학생들도 보조교사, 교사 이런 제도가 있어서 쭉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어느 때는 준비를 잘하면 막 말씀이 줄줄줄 나오는데 학생이니까 공부도 하고 시험 때문에 피곤하잖아요. 그럼 준비가 안 되면 그저 내가 아는 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오늘 잘했다 혹은 못했다 내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내면부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작은 일부터 소홀히 해버리면 결국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해요. 사람들마다 큰 일이 중요하다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죠? 작은 일은 그래서 늘 뒷전으로 밀려요. 큰 일부터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 누구나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일은 작은 일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작은 일을 소홀히 하면 큰 일은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학교의 기초, 교회학교의 기분, 교회학교의 내면, 교회학교의 작은 일은 바로 어린 아이들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교회의 기초가 바로 어린 생명들에게 있어요. 은혜교회의 미래가 저 어린 생명들에게 있습니다. 자, 그 일을 맨 앞장서서 지도하고 양육하고 세워가는 분들이 바로 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장래 신앙에 대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막중한 거지요. 어떤 분들은 교사라는 직분을 작은 일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바른 헌신이야말로 미래 한국 교회를, 미래의 은혜교회 성장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명심하며,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내용들을 한번 마음판에 새겨서 나는 비록 교사는 아니지만 내 작은 일, 내 내면의 일, 내 기초는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후 64년경에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의 날을 앞두고 그렇게 기록한 편지입니다. 편지 수신자는 이제 성경 말씀 그대로 디모데 이제 목회자입니다.
자, 디모데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2장 1절에 그랬죠. 내 아들아.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이 디모데를 지칭할 때마다 내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낳은 아들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육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영적으로 따질 때 사도 바울의 생각에 디모데는 마치 내 육적 아들과 같은 존재다. 그만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관심 있는 사람이고 존중하는 사람이고 아끼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요? 사도행전 14장부터 디모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에 루스드라 더베 지역을 거치게 되는데, 자, 그쪽에서 이제 디모데와 만나게 되고 그때 복음이 제시가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복귀해서 선교 보고를 한 다음에 또 준비 과정을 거쳐 2차 선교 여행을 또 하게 되는데, 1차 선교 여행 때 들렀던 그 지역 중에 이 디모데가 거주하던 지역에 바울이 한 번 더 방문을 합니다. 2차 선교 여행 때에 바울이 만난 디모데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자, 1차 선교 여행 때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 처음 만나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 갖고 사세요. 자, 복음만 제시하고 1차 선교 여행이니까 떠났지요. 그리고 몇 년이 흐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그때 마침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에 또 방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디모데를 만납니다. 자, 그런데 1차 선교 여행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다면 2차 선교 여행 때 만난 디모데와는 깊은 영적 교감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복음이 바울로부터 디모데에게 전수가 돼요. 그리고는 이제 2차 선교여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차 선교여행 바울과 이제 그의 동역자 바나바가 갇혔잖아요. 그런데 마가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2차 선교여행 때는 이 두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동역자가 절실히 필요했지요. 그때 마침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디모데가 1차 선교여행 때 들었던 그 복음을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2차 선교여행 동안에 상당한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열심히 복음에 대해 이제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그 복음을 나누고 가르치는 일을 디모데가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중에 안 일이지만 디모데는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알고 그 하나님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자, 디모데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 나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가 돼서 사도 바울이 세운 그 에베소 교회 가서 목회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지역은 우상이 만연한 지역 아니에요? 아데미 신전을 통하여 이제 온갖 제우스 이런 신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상들이 많다 보니까 신상을 만들어 파는 은장색 공장들이 또 많은 지역이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러한 통로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부가가치가 굉장히 성한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자, 우상이 만연되다는 말은 그만큼 복음이 자리 잡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죠. 자,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디모데가 파송되어 목회를 하니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저 나가 복음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막 밀려오고 교회가 성장하여 부흥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전도해도 별 척을 안 해요. 자, 그렇다고 교회는 그저 잠잠하나 그렇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 교회는 내부적인 갈등들이 또한 많았던 문제적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만큼 죄악이, 우상이, 이단 사상이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자, 그러니까 디모데는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거짓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기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보기를 원하면, 자, 이 모든 정황들을 이제 점검해 볼 때 디모데는 사실 바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순수한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또 마음은 연약한 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를 이제 서신서로 보내고 이제 그가 순교를 당하는데, 자, 그런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디모데, 심성은 약하고 그리고 내성적이고 도전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에게 해줄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그렇게 불러놓고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이 말이 디모데에게 최상의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지금 디모데는 안팎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디모데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로서는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는 거. 왜? 자신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통해가지고 내 아들아, 은혜 안에서 강해라. 마지막이니까 해주고 싶은 말 얼마나 많겠어요. 디모데야, 목회 잘해야 된단다. 교회 부흥시켜라. 부천해라. 성실해라. 전도 열심히 해라. 기도 많이 해라. 설교 준비 잘해가지고 말씀 잘 가르쳐라. 목회의 선배로서 또 후임자인 디모데에게 해줄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말 중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마디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강하라. 따라합시다. 내 아들아, 강하라.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도 동일했어요. 요단강을 앞에 놓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갈등에 놓인 여호수아,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이 모세가 이제 정리하지 못한 이 마지막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가 대타로 맡았는데 그 일을 감당하려 하니까 사실 두려운 거지요. 왜?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그 옆에서 잘 보았기 때문에 돌팔매질을 몇 번이나 당할 뻔 위험을 당하고 백성들의 원망을 수도 없이 당하고, 자, 그 모든 사역을 자신이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걱정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해줄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단 한마디 하십니다. 강해라.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생애를 마감합니다. 이제 자기 정권을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솔로몬에게 위약을 하지요. 자, 그리고 솔로몬을 불러 앉혀놓고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에 유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한번 따라할까요? 너는 심서대장부가 되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솔로몬이 사실 남자지만 좀 왜소했고 담대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미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멋진 아들들, 용맹한 아들들, 잘생긴 아들들, 전쟁에 나가 싸움에 아주 용맹한 아들들이 여럿이 있었잖아요. 자, 그들을 다 제껴놓고 그것도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해서 낳은 솔로몬을 왕위에 추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권이 견고하리라고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밧세바나 이 솔로몬은 정치적 기반이 전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을 이렇게 뒤에서 후원해서 왕으로 이렇게 잘 정치할 수 있도록 보호자해 줄 만한 정치적 배경이 사실 솔로몬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 누구보다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해줄 말이 그겁니다. 야, 솔로몬,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그러니까 너는 신서 대장부가 되라. 그 말은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뭐겠어요? 그저 남자답고 강하고 담대하면 돼.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해줍니까? 공부 잘해라, 돈 많이 벌어라, 행복하게 살아라, 장가 잘 가라, 시집 잘 가, 출세 잘해라. 세상 말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많이 해줘요. 그런데 이런 영적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들이나 우리들이 잘 못해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갇혔지요. 자, 언제 어떻게 될지 상황이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에다가 지금 몸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원래 자, 몸에 육체 가시가 있었잖아요. 늘 그것 때문에 괴로웠었던 바울이지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하나님 내 몸을 좀 건강케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됐다라고 취소를 하세요. 아예 응답을 안 주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리 알고 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이가 늙으니까 아픈 부분은 더 그를 괴롭히는 거죠. 자, 거기다가 삶이라도 평안하면 조금 아픈 것을 감내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 지금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지요, 상황이. 자, 그러니 고통은 점점 가중이 됩니다. 이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도 디도도 떠났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저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건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지금 가르쳐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지금 지칭하여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 성도라도 할지라도 자기만 사랑해, 돈을 사랑해, 자랑해, 교만해, 비방해, 부모 거역해, 감사하지 않아, 거룩하지 않아, 무정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경건의 능력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아.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교사를 하다 보면 이제 교사 강습회나 이제 교사 훈련들이 있잖아요. 저도 많이 참석을 해보고 강사도 해봤습니다만 보면 방법론을 많이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방법론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법론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바쁜 시대, 너무나 피곤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한 세상으로 변해갑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 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한두 사람 세상으로 점점 떠나가요. 자, 디모데도 그런 상황을 보면서 두려움과 염려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다고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혹은 믿음이 든든히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처럼 수적으로 왕성하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은 가중이 되고 믿음의 동역자들은 세상으로 떠나가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증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잖아요. 3절에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디모데는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도 고난은 계속돼. 그러니까 고난을 피할 생각하지 말고 나와 함께 고난 받자. 그렇게 바울이 지금 권면해 줍니다. 교사의 직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신하는 직분들 여러분 앞으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자, 그래도 내가 주님과 더불어 받는 고난이라면 주님과 더불어 함께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것으로 좋게 여기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교회 모든 교사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강한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2018년이 내년이잖아요.
나라에서 발표한 거 보면 2018년이 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고령자 수가 14%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령사회로 우리나라가 진입을 하는 거예요. 자, 고령사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주어지느냐?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젊은이들이 일거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일거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돈을 벌어서 이제 고령들, 나이가 드신 분들을 봉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점차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버는 사람은 적고 쓰는 사람들은 많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노인 빈곤층이 발생을 합니다. 자, 노인의 약 반절 이상이 빈곤층에 이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뭐가 기승을 부릴까요? 범죄가 기승을 불려요. 자, 마음도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질병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암 발병률이 1995년 이래 현재 4배나 급증을 했다. 자, 사실 저희도 양주니까 거의 시골이잖아요. 전도를 갔는데 아무개가 병원에 갔는데 글쎄 암이래요. 얼마 또 지나면 아무개가 돌아가셨대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삼는다면 나갑시다. 강하게 살자. 그런데 그냥 강하게 산다고 몸만 단련해가지고 근육질 만들어서 그런 강함이 아니라 첫째가 있지.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중반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 은혜 안에서 강하다는 말이 뭐겠어요? 은혜 충만하라는 거지요.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은혜 충만해야 아이들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은혜 떨어지니까요, 성도가 안 이뻐 보여요. 한 번 예배 출석 안 하면 저 영혼이 왜 출석을 안 했을까? 내가 미운가? 교회 시험거리가 있었나? 그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은혜 충만하면 다음 주에 나오지. 바쁜 일생이 때문에 어디 갔겠지. 탐대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강해져야 될 이유는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참으로 시대는 적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어려운 시대예요. 요즘 보면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를 이제 공예배로 저희가 드리는데 숫자가 너무 판이하게 차이가 나요. 물론 개척된 지 이제 한 3년 됐습니다만은 한 35명 그렇게 모이는데 그래도 낮에는 거의 다 모이는데 오후 되면 우리가 2시 예배인데 절반이 빠져나가요. 수요일은 지난번에 수요일 제가 1시간 반 전에 전원 가서 이제 저 혼자 찬양을 막 하고 그러는데 성도가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가는데 사모하고들이 앉아서 막 찬송하는데 그때서야 막 허겁지겁 오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물었습니다. 좀 늦으셨네요. 그랬더니 해가 중천이가 시간 가는 줄 몰랐대요. 수요예배가 7시 반인데 지금 아직 대낮인데 벌써 7시 반이려고 생각하다가 시계 보니까 7시 반이더래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놓치고 막 헐렁헐렁 달려왔다고 하면서 차 한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이 힘든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무신론자들의 비율은 점점 높아만 갑니다. 동성애자들이 많아지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다고 야단 법석을 떨고 동성애 커플들이 많아지고 미국 어느 보수 교단에서는 이미 동성애 결혼을 허용까지 하고 동성애 목회자가 세워져서 목회를 하는 교회들이 벌써 외국에서는 일어나게 됐고 우리나라도 보면 저출산 등으로 농어촌 교회는 거의 100% 교회 학교가 없어요. 저희 교회도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있는데 교회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11시 낮예배 그냥 전부 다 가족 예배로 드린다. 그렇게 저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작은 교회들, 도시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가 없어요. 찬양하는 거 보니까 교사들이 여러 분이신 거 보니까 너무나 부럽네요. 우리 은혜교회,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 학교가 잘 양육되어 이 교회의 미래가 더 든든해지고 더 하나님의 뜻을 만방에 선포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현재 대학생 크리스찬 수가 3.7%라고 합니다. 대학생 100명 중에 3-4명밖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2015년 한국 대학생 선교회 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학생 수가 약 88%가 되는데
그 88.6%의 아이들이 앞으로도 종교를 안 갖는데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약 90명 정도가 종교를 안 갖고 불교, 유교, 가톨릭, 개신교 안 갖고 있는데 앞으로도 종교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기독교를 갖고 싶다는 응답한 학생들은 5.3%에 불과합니다. 90명 중에 약 5명 정도가 교회 나가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정도로 이 30년 계속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 한국 교회는 마치 유럽 교회처럼 텅 빈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추론들을 지금 많은 분들이 내놓고 있고 또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개척된 지 3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물론 제 나이가 아직은 젊습니다. 제 나이 또래 거의 있고 거의 이상이 젊은 분들 청년들이 한 10명 정도 되니까 그 아이들 빼면은 거의다가 이제 50대 이상이. 자, 그런가 하면 교회 잘 나오던 성도들 역시 학생 청년들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가나안 신자가 되어버리고 있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가나안 신자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요. 통계에 의하면 30여 년 동안 한국교회 신자 중 약 100만 명 정도가 다른 종교로 개종을 했고 100만 명 정도는 가나안 신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 신자 중에 4분의 1이 직분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저희 교회도 이제 아파트 옆에 있기 때문에 주일날 되면 서울이나 기타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머니까 혹 어느 날은 교회에 빠지고 저희 교회가 바로 아파트 입구 포로 도르베드니까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많을 때는 그래도 한 10명 이상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한 가족과 이제 가문이 오니까 15명 조가 돼요. 외부인이 말이죠. 나는 즐거웠지만 그런 성도들이 늘어간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안수 지사님이시더라고요. 같은 통합식이라 교회가 멀어서 또 비도 오고 그냥 가까운 데 왔습니다. 어디 등록하는 거 아닙니다. 꼭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어쨌거나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는 아니까 잘하셨다고 저는 얘기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성도들이 많겠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교회를 안 올까? 왜 가난한 신자가 될까? 세상이 즐겁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편하게 살고 싶어서 바쁜 경제 생활로 몸이 피곤해서 교회와 지도자에 대한 실망 때문에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가난한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강하라.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은혜교회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강해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깨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요. 제가 성지순례를 한번 이스라엘에 갔다 왔는데 이집트 그리고 요르단 이스라엘 3국을 이제 다녀오는데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강약길을 이동하는데 한 서너 시간 쭉 가는데 진짜 온통 바위산이고 모래만이지 나무가 없더라고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나무가 있는 곳이 있어요. 자, 그래서 관광차가 이제 가다가 멈춥니다. 나무 구경을 시켜주려고 멈춰요. 무슨 나무 구경을 하나? 그렇게 사실 궁시렁거렸지만 워낙 사막이고 나무가 하나도 없는데 나무가 있으니까 왜 어떻게 이 나무가 이 사막 한복판에 생존했는지를 가이드가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내렸습니다. 목회자들이. 그 나무를 삥 이제 가운데 놓고 삥 둘러섰어요. 가이드가 설명을 합니다. 이 메마른 땅에, 이 척박한 땅에 아무리 둘러봐도 나무 한 그루 없는데 왜 이 나무는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전개 나갑니다. 자, 이 나무는 자신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지하 100m 이하까지 뿌리를 내립니다. 파봤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궁금해서 광야에 있는 나무에 포크레인을 갖다가 뿌리를 파봤대요. 아무리 파도 나무 물이 없는데 정말
100m 정도 내려가니까 물기가 있더래요. 자, 물이 있어도 사실 광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수분이 있어야 적죠. 자, 나무는 자꾸 자라는 습성이 있잖아요. 자, 위로 자꾸 자라야 되는데 물은 적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성장을 억제하는 거예요. 생존이 목적이지 높이 자라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광야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최소의 수분과 영양을 흡수를 하면서 자라는 것을 최소한 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꼿꼿한 나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지마다 다 삐뚤빼뚤 비틀어지고 꺾어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생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면서 조각목이라고 하는 그러한 목재를 가지고 성막을 짓게 만드십니다. 그 조각목이 뭐냐? 바로 그 나무라는 거예요. 통으로 된 나무가 광야에는 없으니까 조각조각 삐뚤어지고 영양분을 최소한 공급하니까, 자, 성장보다 생존 그 자체의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자, 제목으로 쓰기 합당치 않으니까 조각조각 잘라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목이 됩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야, 나무도 자신의 생명을 존속하기 위해서 100m 이하 이상 그렇게 뿌리를 뻗고 자신의 성장을 최소한 억제하면서 생존을 저렇게 버티고 살아가고 있구나. 목회도 그렇게 해야지. 비록 많은 성도가 이렇게 부흥되지 않아도 그저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목회하면 하나님 때가 되면 부르실 때 잘했다 하지 않으실까. 그런데 성지순례 마치고 돌아오니까 그런 마음이 싹 없어지고, 가끔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이나 그 나무를 지금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복습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삐뚤어지고 조각된 나무지만, 자, 그 나무를 들어서 법궤를 만들고 성막을 이루는데 조각목으로 그렇게 그 나무를 사용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필요하셨기에 도구로 부르셨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나보다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성경적 지식도 있고 기도도 많이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도 많이 못하고 성경 지식도 짧고, 자, 부족한 나를 교사로 세우시고 직분자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를 쓰시려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이야기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막 책망하잖아요. 너희들 왜 다른 마음 가지고 다른 생각 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느냐. 자, 너희들이 잘나가지고 너희들이 똑똑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잘해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줄 아느냐. 너희는 지혜 없는 자 같고 미련한 자 같고 어리석은 자 같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야. 자, 하나님이 그런 너희를 각자 불러가지고 이같이 좋은 교회, 좋은 환경, 부흥하는 성전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하신 거야. 그러니까 왜 너희들끼리 잘났다고 다투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런 속에 싸우느냐. 그렇게 바울이 야단을 치지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갑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달지라도, 자,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자,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너 은혜 안에서 강하고 나와 함께 고난받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3절 중반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아니, 고난받자고 하면 좀 편한 가운데 고난도 받자. 그래야 좀 즐거운데 좋은 군사가 되면서 고난을 받으라고 하니까 이게 더 어렵잖아요. 여러분, 군인은 강해야 되지요. 그래서 훈련을 반복하는 겁니다. 저도 육군 병장을 제대했습니다마는 지금도 군대 가면 훈련을 반복듯이 해요. 유치원에서는 할 수 있는 제식훈련부터 시작해가지고 총쏘기, 온갖 훈련을 매일같이 합니다. 왜요? 강해져야 되니까. 강해야 적을 물리칠 수 있고 강해야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경기장에 나가서 이기려면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강해야 되지요. 체력이 강해야 됩니다. 정신력도 강해야 돼요.
이제 동계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매일같이 연습을 합니다. 하루 12시간, 16시간 연습한다고 해요. 똑같은 훈련을 매일 합니다. 아니 어제 하루 종일 했는데 오늘 좀 쉬었다 하고 그러면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자도 경기의 길이는 강해져야 되지요.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농부도 결실을 맺으려면 인내로 강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병사같이 강하고 담대할 것을 여기 3절 4절에서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는 목회 현장도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자 선생님 바울도 안에 계셔요. 의지할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권면한 내용은 강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군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간혹 병사로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신앙의 삶은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영적 전쟁터와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반드시 치러야만 합니다. 근데 그 영적 전쟁을 내 힘만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진리로 띠를 띠고 평안의 봉우를 이대의 신을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툭을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시롭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전신갑주가 필요해요.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승리함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치료하는데 특별히 그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 봉사자입니다. 교회. 그리고 바로 교사들이죠. 왜? 교회 가장 아침 일찍 봉사는 봉사자가 교사잖아요. 어떤 교회들은 식당 봉사자들도 일찍 나오십니다만 대부분 보면 교회 학교가 다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 아침잠도 많은 아이들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데 왜 아침에 예배를 드릴까? 어른들을 차라리 7시 예배, 8시 예배 드리고 아이들을 11시에 드리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그러면 더 많이 모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교사들은 피곤하죠. 왜? 더 열심히 부지런히 일어나서 준비하고 교회에 와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오전 어린이 예배 한 번뿐입니다만은 제 교회 전사할 때도 이제 오후 예배도 드렸고요. 또 아이들 다 이렇게 모임 이렇게 그런 것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어디 가기도 하고 그런 것도 했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금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자가 기도로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자, 너희 대적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세력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성경 전반을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고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끼쳐서 타락하게 만들고 죄악을 짓도록 유도를 합니다. 결국 마귀가 하는 이런 사람을 멸망하게 하고 지옥으로만 이끌어가는 일에 그렇게 그는 앞장서 우리를 유혹해요. 그 마귀를 이기려면 성경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을 굳건히 하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서 그를 대적하라.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을 가르칠 때 좀 아이들이 교회 잘 나오고 말 잘 들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교사의 직분을 잡은 목회자와 같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목회자도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때에 성도들이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오면 얼마나 목회가 재밌고 쉽겠어요. 근데 작가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따라서 세상보다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유혹하는 이때에 그 세상이나 마귀보다 더 권세와 권능이 있으신 예수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주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시고 그 어떤 것보다 능력이 있으시고 그 어떤 것도 못하실 게 없는 전능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은 잠깐입니다. 고난은 잠깐이에요. 이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강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우리 교사들과 교회 봉사자들에게 주님 그리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도 그랬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싸워 승리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죠. 싸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던진 물맷돌로 그 거인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쫓아가 그의 칼을 빼어 목을 베가지고 치켜들지요.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를 확신할 때에 이스라엘 군대가 몰려나와 블레셋 대군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 물맷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다윗이 그 블레셋과 싸웠던 이스라엘의 엘라 골짜기에 가면 다윗이 썼던 동일한 이제 크기의 물매들이 많아요. 돌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다윗 이후로 똑같은 물매로 힘센 군대를 싸워 이겼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 물맷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싸움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내가 주님께 시간을 드리면 주님은 나에게 시간을 투자하시고, 내가 주님께 물질을 드리면 주님은 내 삶에 필요한 물질을 더해 주신다. 자, 그 진리를 깨닫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다윗은 시편 35편 1절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내가 대적으로 여기는 그 사람, 그 상대를 주님이 싸워주시고 주님이 다퉈주셔서 승리는 그냥 나는 승리만 챙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저희 교회가 지금 매주 수요일 여호수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마지막 24장을 남겨놓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새롭게 느낀 게 그겁니다. 야, 이런 공짜가 어디 있냐. 왜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분배받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 다 하셨어요. 새벽마다 지금 사도행전을 보는데 여호수아서와 사도행전이 너무나 똑같아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여호수아 군대나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 복음의 일꾼들의 사역이 너무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교회 봉사도 직분 감당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돼요. 기도해라, 예. 말씀 읽어야지, 예. 전해야지, 예. 그저 순종하면 주님이 알아서 다 이루셔요. 다윗이 물매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출애굽을 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갈 길이 없는 거지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좌우엔 산이 둘러쳐 있고 어린아이와 짐승들 그리고 짐 보따리를 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향하여 왜 우리를 이끌어 왔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야단 법석을 떨 때 하나님이 모세를 이끄십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르쳐라.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길을 만드십니다.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 방법을 강구하게 하셔요. 출애굽기 14장 14절 그 유명한 모세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여러 번 아시잖아요. 어떻게 차지합니까? 그저 하루 한 바퀴 빙 돌고 가서, 제가 그런 설교는 자빠져 잡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자, 한 바퀴 돌고는 그 바로 들어가 잡니다. 아니, 한 바퀴밖에 안 돌았으니까 시간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게 만드세요. 그 다음날도 한 바퀴 돌고 또 잡니다. 그런 길을 엿새 동안 합니다. 근데 그러면 뭐 징조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뭐 금이 쩍쩍쩍쩍 한다든지
모성이 좀 흐들흐들한다든지 근데 아무 증세 없습니다. 그리고 7째 날 7바퀴를 돕니다. 아마 바빴겠지요. 빨리 돌아야 되니까. 그리고는 뭐라고 외쳤는지 할렐루야 그랬는지 아멘 그랬는지 믿습니다 그랬는지 외치니까 그때서야 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 되잖아. 내가 전도해야 되지. 내가 수고해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요. 자 거기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라틴어로 바가테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우리말로 부르면 휴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거기서 베케이션이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문제를 좀 확대하면 이런 겁니다. 자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싸워줄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휴가하고 있어라. 휴가. 그런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한 이틀도 아니고 몇 개월을 포위하고 포위망을 안 풀어요. 그러니까 먹을 음식이 떨어지니까 그게 나중엔 자식을 잡아먹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네 자식 잡아먹었으니까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고 우리 자식이라도 잡아먹어서 생명을 이제 유지해보자.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사야 38장 39장에 보니까 그런데 그 전쟁을 누가 종식 시키느냐? 하나님이 끝내버리십니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그냥 시체로 변해버려요. 사내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자기 신당 앞에 나가 있다가 아들에 의해 칼 맞고 죽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사직분 세상 일에도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데 감당하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예요. 자녀 하나 기르기도 어려운데 아이들을 여럿을 가르치다 보면 내 의도와는 다른 표현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손녀딸이 지금 하나 있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이제 막 말을 배우고 아장아장 뛰면서 그렇게 아주 재롱을 떠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명칭이 그렇게 바뀌는구나. 그 아이가 지금 저한테 할비 그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조금 좀 기분이 좋으면 할아비 그러더라. 그러면 서희가 그러죠.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할비가 할아비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나중에는 할아버님이 되는구나. 그런데 그 아이가 할비밖에 모르는 아이한테 할아버님이야 할아버님, 할아버님 해봐 이런다고 그 아이가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주님이 만드십니다. 나름대로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름대로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그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은혜교회를 총성대에 섬기는 교사 여러분 다 되시고 또 성도 여러분 다 되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굳건해지고 강력해져서 여기 은혜 안에서 강하라 권면한 것처럼 그리고 여기 3절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말한 것처럼 목사님과 함께 어떤 고난도 함께함으로 이겨내시고 그래야 작은 봉사도 함께 연합하여 감당하심으로 굳건히 서가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